우리나라는 매해 두 번의 새해와 그에 따르는 두 번의 설날을 우리가 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력과 음력이란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95년도 을미개혁 때에 이 양력인 바로 태양력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양력설을 함께 지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또 말살하고 자신들이 지켰던 양력설을 강제하기 위하여 설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그게 신정과 구정이라는 거예요. 신정은 새설날, 구정은 옛설이라는 의미예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새설날, 새설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합니까? 새롭다 하니까 뭔가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정은요, 옛것, 오래된 것,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 안에서도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2세대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서 마치 유언처럼 세 편의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신명기 8장은요, 이 신명기 전체 안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 40년의 역사를 요약하고요, 또 앞으로 장차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와 미래의 어떤 교차하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8장은 비단 과거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2026년이라고 하는 새 한 해를 바라보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점에 오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와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 라고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보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냐? 문제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1번 모세다, 2번 애굽 바로 때문이다, 3번 이스라엘 자신이다, 4번 하나님이시다. 저는 성경 퀴즈에 꼭 5번을 냅니다. 5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 같습니까? 4번이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에 따라서 광야길을 걷는 자의 삶의 태도와 그 방향과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지금도 여전히 두 세계관, 두 사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를 말하죠. 우주의 기원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큰 대폭발이라는 이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기원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반문하여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빅뱅, 큰 에너지의 대폭발로서 우주가 지금처럼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큰 대폭발을 이루게 했던 에너지의 원인인 자, 그럼 그건 누가 준 것인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진화론자들의 과학자도 하는 말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하여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에 불과한 거냐면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어떤 방법과 어떤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 또한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것은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그 위대한 시편 하면 시편 23편을 가장 먼저 손꼽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이 가장 중요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목전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 앞에 두 단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도 많이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거의 알지 않습니까? 선하심,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청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감탄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토부 좋았더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한 바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토부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십니다. 토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골짜기의 사망의 음침한 것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를 영원토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 사랑으로도 번역돼요. 남왕 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에 피하여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들은 믿음의 소위 자신들만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의 제국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패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국만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가? 그들은 포로지에서 이 믿음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선민된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신다면 왜 우리가 전쟁에 지고 포로를 끌려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과 신에서 싸워서 진 결과 이런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그 한복판 속에도
하나님 나에 대하여 인자하심,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 사망에 울부짖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그 부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계시구나. 다윗은 그리하여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강야의 힘겨운 인생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강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이 강야 학교에 입학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강야 학교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강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야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토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도록 했던 그런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설날 물론 우리 조상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야 같은 인생길 속에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바로 은혜 베푸신 헤세드와 토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명절 기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10년도 아니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뭐냐? 우리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래서 2절 이하부터 3절까지는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신명기 속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중반에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따라 할까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인 13권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요, 그곳에 교회가 막 세워져요. 또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막 나타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리는 일이 나타나요. 또 어떤 경우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뭐라고? 다른 사람이 바울의 그 손수건을 가지고 그 환자의 아픈 한처 위에 얹어버리니까 그 병이 막 치유받는 이런 일들도 막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사라의 성전의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중에 3층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자는 바울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본성적 마음은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바울 정도 되면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막 목이 고들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눈병인지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은 이 병을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때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하게 하십니다? 자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두 손 들어 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가운데 이런 예하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참석하셨던 분은 들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습니다. 천국 갔다는요, 천국의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고 살이 토동토동하게 졌대. 지옥에 갔더니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천국에도 지옥에도 똑같이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음식 먹는 숟가락을 보니까 긴 숟가락이야. 지옥 사람들은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푹 떠서 자기만 먹으려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숟가락이 긴데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까? 입가에 오다가 그 옆으로 다 흘러버려. 그럼 음식은 많은데 먹지 못하여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는, 그게 지옥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아요. 똑같은 음식에 숟가락도 길어. 근데 그는요 얼굴빛이 빛이 나고 아주 건강하더라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떠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 그러네요. 자기 비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한편 세상 속에서는 이 자기 비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자기 비하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소개하기 이전에 5절에 먼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강야는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왜요? 낮아지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의 삶을 살았던 바벨론 제국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바벨론은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성공제일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의 판을 치는, 교만하여 높은 데 올라가야, 남을 죽여 짓밟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강야를 통해 철저하게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자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훈련과 연단을 하기 위하여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걷게 했습니까? 2절 중반 계속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이제는 뭐 한다고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가요,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이었어요.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 템테이션,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테스트 하셔요. 시험을 하시더라고. 그 시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더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의 시험, 테스트를 주셔요.
그런데 사탄은 똑같은 시험이고 똑같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그걸 유혹을 줘요.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그 사건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다음날 동트자 말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의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 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퍼런 칼날을 빼어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성경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탁을 부여받은 자 아닙니까? 여호와 사자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생각해요.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옆에 봤더니 숯불 가운데 수양이 어떻게 합니까? 뿔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걸 잡아 대신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지 아니했고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아니, 내가 뭘 잘못 들었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셔? 그런 쪼잔한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을래. 하나님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테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도 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시고자.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길을 통하여 다른 것 의지하지 마.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을 사탄의 유혹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테스트로 삼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속으로 아멘하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어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강난은 어떤 곳이라고요? 시험의 장소예요.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지 하냐 안 하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3절인데요. 2절과 3절 조금 다릅니다. 2절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의 어떤 요건이었다면 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강야 히브리어가 미드바르, 말씀은 뭐라고요? 다바르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말씀 히브리어 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요? 예. 말씀, 다바르, 강야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것이 다바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름을 얘기하면 강야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400년 이상 살았어요. 애굽은 고대 군동의 또 하나 아수르, 바벨론이 떠오르기 전에 그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 제국이 주는 여러분 문화적 혜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시 문화가 주는 아름다움, 화려함,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매일 들리는 소식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정보의 홍수시대, 제국의 그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도 많았고 시선을 빼앗는 세상적 것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강야로 인도함을 통하여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멀리 든섬 놓여져 있는 그저 나무 풀 한 포기밖에 안 보여요. 들리는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야에서는요, 무엇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선 들을 수 없었던 것, 세상은 세상 것의 정보로 인하여 시끄럽게 들려왔던 잡다한 것의 소리는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시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강야는 조용한 가운데 때로는 적막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요 속에 그 언제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고 보았던 것이 강야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니까요, 이 강야 40년만큼 하나님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역사하셨고 말씀하셨던 때가 없었더라고요. 강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신하게 전하여주고 들려주고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강야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도 보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나 살아야 안 살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떡은 필요한데 떡만으로는 못 산다는 말입니까? 떡만으로는 못 산다는 말씀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떡으로서 육신의 양식으로 준 게 뭡니까?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만나를 오래 먹으니까 질리니까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고기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살려냈지만 그러나 이 육신적인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사는 것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오직 말씀만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강약길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강약 속에서 육신의 양식으로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너희들 살아야 돼.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강약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 양식이, 말씀이 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인생은요,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향 감각의 무지 속에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참된 예수로 인하여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기에 강약길 속에 누구 붙잡아라? 예수 생명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 것에 정신 팔려 살지 말고, 진짜 생명 주고 구원 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 말씀, 주의 십자가, 우리 주님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은 그 신의 악당, 우리 대관하여 우리 단체 연락 관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정진웅 배우가 북한 보위부 대위라고 한답니다. 장교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가 불렀던 강야를 지나며 찬양의 곡입니다. 한번 이 찬양의 곡 부르는 것을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2.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힘내 광야를 지나며